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 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유독 시각장애인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분명히 그 시대에 많았을 텐데 어째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을까? 청각장애인 사건은 우리가 아는 거 에바다 사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여리고성의 소경 시각장애인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의 시각장애인 이야기는 공간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들을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물론 인간이 시야가 제한되면 그게 가장 괴롭죠. 인간은 자기가 외부로부터 접하는 정보의 90% 이상을 눈으로 우리가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후각이 없어도 저도 후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청각이 없으면 괴롭긴 합니다만 수어로 소통이 가능하죠. 근데 시각이 없으면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유독 시각장애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도드라지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자유와 치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리고성의 시각장애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 응답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응답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소망이 분명한가입니다. 자, 먼저 본문 40절과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의 속물이라 그러지 몰라도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눈 뜨면 뭐해? 여전히 가난한데.
눈이 떠지고 건강해지면 뭐해? 여전히 그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느 길거리 인터뷰에서 이게 여성 두 명에게 이제 인터뷰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뻐지고 싶어요. 왜요? 예뻐지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여성이 똑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요? 부자가 되면 예뻐질 테니까요. 자, 눈이 떠지는 것만으로 그는 이제 일반인과 동등한 선에 섰을 뿐, 그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셨을 때 나는 이러면 이게 되지? 저러면 저게 되지? 이런 고민할 것 없이 주님 이겁니다 라고 하는 나의 소망이 분명한가? 솔로몬은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부왕에게서 물려받은 그 당시에는 부강하고 건실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너무나 흡족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주셨잖아요. 나의 그 한 가지 소망, 그 한 가지 소망이 분명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이겁니다 라고 구할 만한 그것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신 이유가 있죠. 자,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일단은 차치하고 일단 내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를 또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서 그 한 가지 대답, 한 가지 소망은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 42절과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구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든 그들이 그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의 기도가 대다수, 물론 이제 얼마만큼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주님께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그 많은 이야기가 다 응답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들의 치유가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오늘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일치한다면 그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설령 분명히 일치하고 분명한 소망이 분명한 뜻과 일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늦게 주시는 또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늦게 주시는구나.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참 많이 깨닫고 있는 바인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길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6년이 넘어서야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을 보태시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릇이 안 돼요. 제 그릇이 이만큼의 성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이 그릇을
천천히 만들어 가시고자 띄엄띄엄 보내시는 거더라고요. 띄엄띄엄. 지금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의 그릇이 작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막 개척한 지 1년 만에, 제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600명 찍는 교회도 봤으니까 그런 교회도 있고, 저희처럼 느릿하게 가는 교회도 있고, 각자가 감당할 분량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해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기도가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의 그 한 가지 귀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령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더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건데 때가 아니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루면 온전해지겠지, 완성되겠지, 채워지겠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과 평안이 선수단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까지 저도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망들이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여부입니다. 일치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 없이 구할 수 있어요. 의심 없이. 일치하면 의심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성경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공관복음서 내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부류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은 가나안 여인 있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할 때 그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이제 맞아요. 종려주일날 호산나를 외칠 때, 그때는 제가 볼 때 관용어구처럼 찬송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여, 그건 약간 관용어구 같아요. 그것 빼고는 개인적인 고백은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 눈이 떠진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메시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메시아라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 혹은 그 시각장애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구세주인데, 저분 빼고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간절히 매달렸고 그에게 간절히 소리질렀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분 하나밖에 없어 라는 믿음. 내가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닐까? 혹은 이 방법이라면 저 방법이라면
온통 사람과 방법에 나의 기도가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기도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 말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이 일을 감히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저는 가끔씩 오히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음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음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현대 의학이 워낙 발달하고 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 의학에서 항목 중에 그냥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한 사망, 무엇으로 인한 사망. 그러니까 자연사는 없어요. 무엇으로 인한 사망이에요. 다 사망의 이유가 적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망의 이유를 제거하기 위한 의학적 노력이 있잖아요. 노력 끝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에게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환자들은 그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보조제예요. 기도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고 의사가 주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특히 병에 관련 기도가 대부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구나. 세상에 어떤 방법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로마서 4장 20절과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담입니다만, 여담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예전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예전에는 이제 임신이 잘 안 됐을 때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좀 적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학적 방법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여기 가서 한의원 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무슨 클리닉 가고 뭐 하고 방법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만큼 기도가 뒷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게 현대 사회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그냥 사지선다 중 하나예요. 뭐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안 되면 그때쯤에 기도도 그냥 덧붙여서 하나 해보자. 그렇게 기도의 순서가 밀리니까, 즉 기도 말고도 내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더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현대인들의 습관이 그런 거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함치되고 그리고 의심 없이, 즉 다른 대안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망을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조건과 합치되어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소망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기의 소망이 불분명한 사람은 기도 또한 불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가,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의 뜻에 합치되는 소망의 기도가 있다면 이제 그 기도는 의심 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맞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말고 대안이 없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꾸만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찾으면 그 대안들이 믿음을 갉아먹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하려 나의 일생에 그 소망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온전한 소망의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지 항상 묵상하며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 잘 몰라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소망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사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도록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삶이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을 분명히 하고 그 소망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의심 없이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